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kim과 서기관 산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니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살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구해주실 듯 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나이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으라. 나를 그 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네, 해주시겠습니다. 여기 18장에서 이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애굽을 의지하게 되죠. 애굽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그 범죄함의 대가로 아수르가 침략을 해오죠. 그 아수르의 침략을 받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들어요.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릅니다. 들었다는 것은 그 아수르의 랍사게가 왔어요. 랍사게가 와가지고 남유다 나라를 욕하고 조롱하고 멸시했어요. 또 히스기야 왕을 조롱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했어요. 특히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둘렀다는 것은 슬픈, 극한 슬픔의 상황이나 회개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 들었다는 것은 열왕기하 18장 33절부터 35절 말씀이에요.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바드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화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지금 열거되고 있는 신들은 아람의 신들이었어요.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아람에 있던 그 신들이에요. 그 신들이 아람을 구했냐? 사마리아를 구했냐? 다 못 구했다. 이 당시 고대 군동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들은 나라와 나라,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의 전쟁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과 신들의 전쟁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가장 세다. 너희 신들 뭐냐? 아무도 건지지 못했잖아. 너희들 구해주지 못했잖아. 35절에 얘기해요.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여호와조차도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조차도 못 구원한다. 사마리아를 봐라. 못 구원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지금 히스기야 왕이 슬퍼하는 거예요. 아주 너무 슬퍼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어저께 저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 세월이 흘러서 살다 보면 작은 하나님과 이렇게 붙어 있다가 떨어지는 부분이 생겨요. 그 부분으로 마귀는 들어옵니다. 지금 히스기야 왕이 잠깐 애굽을 섬겼어요. 그 틈을 타서 공격을 해 들어왔어요. 잠깐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관계가 약간 멀어져 있던 상태였어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래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 10년, 20년 우리가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뻐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연약해질 때가 있어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가도 얼마만큼 빨리 주님께 돌아오느냐가 중요해요. 얼마만큼 빨리 주님께 돌아오느냐가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얼마나 깊으냐. 그 깊이는 멀어졌다가도 빨리 돌아와야 돼요. 어떤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사랑하는 자녀가 교통사고로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부인하기 시작했어요. 과연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사랑하는 자녀를 이렇게 데려가실 수 있느냐. 수년간 부인하고 교회도 안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몇 년이 지난 후에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그리고 나서 무릎 꿇고 남은 생을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같이 사역을 하셨는데 그런 거예요. 결국에는 돌아오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세요. 끝까지 책임을 져주시고 데리고 오십니다. 데리고 오세요. 그런데 그 기간이 얼마냐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주님께 빨리 돌아와야 돼요. 지금 히스기야는 자기가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갑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러 들어갔겠죠. 예, 이사에서 보면 56절 7절에 보세요. 6절부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해주신대요. 우리가 기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기쁘게 해주신답니다. 성전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라요. 주님께서 기쁘게 해주신대요. 얼마나 기쁘십니까?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라.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와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이 기쁘게 받으신대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 자리에 나올 때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슬픔들, 아픔들 다 가지고 나오시기 바래요. 주님께 올려드리시길 바래요. 그러한 마음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게 그 기도하러 나오는 자리가 기쁨을 얻는 자리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무 슬프니까 기도조차 안 나온다. 기도할 힘도 없다. 그래서 기도하러 안 나오신대요. 기도할 힘도 없고 기도조차 안 나오고 입이 안 떨어져서 안 나오신대요. 여러분, 그럴 때는요, 더 나오셔야 돼요. 그냥 앉아 계세요. 앉으셔서 그냥 주여는 할 수 있잖아요. 앉으셔서 그냥 주여. 이 주님 만민이 기도하는 이 집에 나오셔서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그냥 주여, 주여 하고만 앉아 계세요. 그럴 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아주신다고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그냥 나오세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사는 세상 사람들 보세요.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잖아요. 불멍. 들어보셨죠? 불멍, 비멍. 못 들어보셨어요? 불 앞에서 이렇게 세상 말로 멍 때린다라고 하죠. 그냥 불을 바라보고 있으면 스트레스가 해소된다. 비 오는 날 비 오는 것만 이렇게 보고 있어도 스트레스가 해소된다. 저희는 기멍을 해야 돼요. 기멍.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그냥 멍하고만 앉아 있어도 주님께서 위로해 주세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멍하니 주여만 외치세요.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래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2절에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들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냅니다. 이사야에게로 보내서 기도를 하게 부탁을 하죠.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아수르가 쳐들어왔기 때문이죠.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징벌, 여기서 지금 히스기야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 아수르가 공격해온 이 상황을 징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징벌은 뭐예요? 징계입니다. 징계. 징계는 히브리서에 나오죠. 주께서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지금 히스기야가 생각하는 이 전쟁, 아수르가 쳐들어온 전쟁, 이것은 징벌, 징계로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남유다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징벌을 하신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징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아들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단계인 거예요. 그냥 그 목적이 때리고 체벌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아들을 만들기 위한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는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상황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만들어 나가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고 이 전쟁을 해결할 것은 오직 하나님만 해결해 주실 수 있구나 라는 그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 해결, 이 상황을 정확하게 짚은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산모가 힘이 없어요. 그러면 아이와 산모가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는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 생명을 건질 능력이 나에겐 없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자세여야 돼요. 우리의 마음가짐이어야 돼요.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요. 주님, 저는 내 생명, 우리의 생명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들 내가 해결할 능력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나오라는 얘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세요. 세리가 기도합니다. 세리가 나와서요, 아무 말 못해요. 그냥 눈 감고 기도합니다. 가슴만 치는 거예요. 주여, 주여, 난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아무 말도 못해요. 하나님 앞에 변명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왜? 죄인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를 의롭다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요, 어떠한 핑계가 필요 없습니다. 주님은 다 아세요. 우리가 그냥 죄인의 모습 그대로 나오셔서 주님 앞에 말씀드리면 돼요. 주님, 우리의 능력은 하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러한 자세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스루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에게 얘기하죠.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이 남아있는 자들은 이미 남과 북은 한 민족이었어요. 북에 있는 이스라엘이 이미 망했습니다. 남아있는 자들은 이 남유다를 의미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남아있는 자들은 바알에게 숭배하지 아니한 7천인과 같이 남유다에서 남아서 지금 하나님을 열심히 경배하고 있는 자들을 의미하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이사야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십시오. 여러분, 중보 기도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기도가 우리가 누군가 해주는 저 별거 아니겠지, 그게 아니에요. 왜요? 저만 기도를 한다고 보세요. 천사, 내 안에 있는 성령을 섬기는 그 천사가 활동을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를 해주세요. 그 많은 천사들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위해서 많은 천사들이 같이 활동하는 거예요. 그 힘이 있잖아요. 나 혼자 움직이는 것보다 여러분과 같이 움직이는 게 큽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중보를 여러분 우습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나눕시다 할 때요. 기도 제목 같이 나누세요. 같이 기도를 통해서 나는 내가 깜빡하고 못할 때가 있지만 같이 기도의 동역자가 기도를 해주잖아요. 그때 같이 천사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의 기도,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라요.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천사들이 활동하는 겁니다. 그 기도를 여러분 믿으시고 활동하시기 바란다. 천사가 활동하게 기도로 동역하시기 바랍니다. 5절 이와 같이 히스기야의 왕이 신부기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스루 왕의 신부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할 거다. 라고 했던 그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나는 너희를 구원할 거야.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수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서 그를 죽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지금 랍사게가 하고 있는 말, 그 말, 나를 모욕하고 있는 말 다 거짓말이야. 듣지 마. 나는 너희를 구원할 능력이 있어. 두고 봐라. 라고 하는데 결국에 19장 말에 가서 랍사게 사내립이 죽죠. 보세요.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게 합니다. 여러분, 그 한 영을 두는데 어떻게 두냐? 소문을 듣고 두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죠. 영은 말씀을 통해서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소문을 듣고 그 영이 임한 거예요. 그 두려움이 임한 거예요. 그 소문은 뒤에 나오면은 애구방이 쳐들어온다는 소문이에요. 애구방이 쳐들어옵니다. 그 소문을 듣고 돌아가요. 여러분, 그 무슨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요, 많은 소문들이 돌아요. 우리 엎드림교에 대한 소문도 들고, 우리 각자에 대한 소문도 들고, 우리는 모르는데 돌아요. 또 이상한 소문들 많이 돕니다. 그 소문을 듣고 내가 움직이지 말란 얘기예요, 여러분.
거짓된 소문을 듣고 움직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직 말씀만 듣고 말씀대로 움직이라는 얘기예요. 내 안에 있는 영은요, 이 오직 말씀으로 인한 하나님의 영만 있으면 돼요. 성령님만 있으면 돼요. 세상 소문 듣고 그 말에 내가 좌지우지되고 내가 움직이고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소문들, 세상의 영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떨어뜨리기 위한 영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우리가 듣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직 말씀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만 우리 안에 두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에 들리는 말들 다 듣지 마세요. 이 말씀만 여러분 안에 두시길 바라요.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만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기 바라요. 그런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빌바조차 알지 못합니다.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서 한탄하시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기도의 능력을 믿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그 기도들이 나의 능력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들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심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